1289쪽 요나서 3장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부터 4장 4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89쪽 요나서 3장 10절로 4장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사랑하는 이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잘못된 것 그대로, 잘못된 습관 그대로 두면서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은 철저하게 버리게 하고 잘못된 습관은 고치면서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부모님들마다 자식 사랑하는 길이 다 제각기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요, 분명히 자녀들이 잘못한 것인데도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거기에다가 잘 되는 것만 덧붙이려는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야, 뭐 주일 성수하는 습관 이거 꼭 없어도 괜찮아. 좋은 대학만 가면 되지 뭐. 다른 집 애들 좀 괴롭히는 아이가 되어도 괜찮아. 우리 아이가 기 안 죽고 당당하게 살면 되지 뭐. 그러나 진짜 부모는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잘못된 거, 못된 거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합니다. 그런 것들을 버리려고 하지 않을 때 아이들을 징계하고 징벌해서라도 바른 길을 가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15년 전 넘은 그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한 번은 길거리에서 어떤 어머니가 그 4살짜리 사랑하는 꼬마 아이를 막 주먹으로 이렇게 머리를 쥐어 패면서 그 아이의 꼭진 아이의 손을 이렇게 막 피려고 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근데 그 아이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냥 엄마한테 얻어맞으면서도 손을 꼭 쥐고 있더라고요. 결국 어머니가 강제로 손을 이렇게 팍 펴가지고 그 손에 있던 것을 빼앗아서 길거리에 던져버렸습니다. 저는 그게 뭔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옛날에 왜 큰 건전지 있잖아요. 그 안에 그 까만 탄소 막대기 그것을 이 아이가 꽉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몸에 나쁜지, 얼마나 해롭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이의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을 억지로 뺏어서 길거리에 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특히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오늘 우리가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기를 바라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방식을 배우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보여준 그 방식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함으로써
아직까지 결판나지 않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는 영원 구원의 문제가 이번에 반드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요나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온 도시 사람들이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면 이 광경에 우리가 얼마나 놀라워하겠습니까? 얼마나 이 모습에 감동하고 가슴이 벅차오르겠습니까? 얼마나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보면 정반대예요. 완전히 오히려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요나가 이런 엄청난 회개의 역사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분노를 했다면 그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요나, 그의 진정한 내면은 무엇을 원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 요나는 지금까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는 곧바로 자기 조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조국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현재 북이스라엘은요,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며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도로 타락해 가고 있었으며 사치와 방탕에 젖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따르면 요나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의 영처가 확장이 되고요, 부유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처럼 축복으로 예언을 해주신 것은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근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라가 부강해져서 영토가 확장이 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것을 자신들의 능력으로 된 것으로 생각해서 더 교만해지고,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과 사치와 방탕이 극에 달하게 되었고 우상 숭배도 계속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불러서 저 악독한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왜 하나님이 이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것은 아무리 악독한 니느웨 이방인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선지자의 외침에 대하여 회개하는 것을 요나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을 선택하여 그들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저 이스라엘, 자기 조국을 징벌하기 위해서 징계의 몽둥이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그런 일이 발생할까 두려워서 도망을 갔던 겁니다. 그것도 3,000km가 넘는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던 것이죠.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을지언정 그렇게 하기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여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치게 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 조국을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에게 짓밟히도록 그 길을 자기가 열어놓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요나를 스올의 뱃속으로 죽음과 방불한 그 극한 고통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겨우 구원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여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목이 부르토록 외쳤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을 가슴에 품고 외쳤겠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정말로 기대하면서 외쳤겠습니까? 그의 외침이 얼마나 형식적이었겠습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외쳤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흘길이라 되는 그 큰 성읍에 그냥 대충 하루만 외치고 하루만 때우고 손을 훌훌 털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대충 외치고 형식적으로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역사하셔서 놀라운 회개를 일구어 내셨습니다. 자, 근데 이 악독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해 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선택되어서 강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징벌하는 몽둥이로 사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앞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10장 5, 6절에 보면 아수르, 니느웨가 수도죠. 아수르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않은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의 노예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자, 이제 왜 요나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 엄청난 회개의 역사를 보고도 그걸 기뻐하지 못하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하고 성을 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요 조금도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 여전히 부흥하고 여전히 번창하고 여전히 잘 되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방 백성들을 통해서 자기 조국이 징계받는 것이 죽도록 요나는 그것을 싫어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 딜레마의 상황에서 어떤 자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까? 조국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기 방식을 택했습니까? 아니면 니느웨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했습니까? 그는 끝까지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기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심히 분노하고 성을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하나님께 강하게 한 것까지 하고 있죠.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내가 살아서 무엇을 하겠냐고, 나 때문에 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해버렸으니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 조국 북이스라엘을 징벌하는 징계의 몽둥이가 되어서 우리 조국 이스라엘 침공할 텐데 내가 그 모습을 어떻게 목격한단 말입니까? 이제 내가 살아서 무엇한단 말입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요나는 지금요 어떤 방식으로 자기 조국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현재 북이스라엘은요 강대국이 되어서 그저 교만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이렇게 부유하게 이렇게 거대한 나라가 되었다고 그렇게 자가 당착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사치와 방탕을 일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와 바알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데도 요나의 조국 사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조국을 징벌하거나 징계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물질, 이런 축복, 이런 사치, 이런 방탕, 이런 타락, 이런 우상 숭배 그대로 둔 채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얹어달라, 이런
심사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축복을 베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이런 축복이 온 줄 알고 더 교만해지고 더 우상 숭배하고 더 타락하고 방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강대국이 된 줄 알고 자만에 빠진 이스라엘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니느웨를, 아수르를 이스라엘보다 더 큰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징계의 몽둥이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극한 고통과 고난의 징벌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요나가 죽음 같은 그 3일간의 수월의 깊은 뱃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눈물로 회개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징계의 몽둥이를 맞으면서 그 고통 중에서 부르짖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는 그런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을 하나님에게로 오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징계와 징벌의 고난을 통해서라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영혼을 건지는 그 길을 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저 현재적이고 그저 이기적인 그의 사랑 방식은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좋은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조국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파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어떤 사랑 방식을 선택해야만 할까요? 요나의 사랑 방식을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방식을 선택해야 할까요? 오늘 요나가 경험했던 이 비슷한 상황에서, 이런 딜레마에서 자기 조국을 사랑했던 또 다른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자기 백성, 자기 조국을 사랑했는지를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자들을 마저 핍박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같은 동족들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요나도 자기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민족을 더없이 사랑했습니다. 요나의 이스라엘 민족도 니느웨를 통한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 아래 있었고 바울의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 아래에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동일한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자기 동족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9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은 메시아 예수를 거절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 있는 자기 동족에게, 자기 민족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기 동족에 대하여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엄청난 고통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근심과 걱정거리는 바로 자기 동족이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 있는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였고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가장 큰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자기 동족이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그토록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이 간절함이 얼마나 크다고 말합니까?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만약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짐으로 내 동족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나는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이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요? 오늘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는지요?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가운데 있는데도 그래도 그들이 그냥 뭐 돈 잘 벌어오니까 뭐 그냥 괜찮습니까? 그냥 그들이 별 탈 없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오늘도 행복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결코 자신이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저 예의상으로 립서비스로 고통이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통, 헬라어로 오디네인데 이 말은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의미합니다. 갑자기 강한 물건에 팍 부딪혀서 뼈의 골절로 인한 급작스러운 고통을 의미하고요, 날카로운 도구에 살을 찢겼을 때 그때 느끼는 고통을 이 오디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이 아직 예수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데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그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요나식으로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현재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그 축복 그대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거 그대로,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 그거 그대로, 때로는 거짓으로 사치하고 방탕해도 그것 그대로, 그리고 거기에다 다만 하나님의 구원을 얹어달라, 그런 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나식의 사랑은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의 파멸이다라는 거예요. 이 영혼의 파멸이 두렵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토록 사랑하는 자기 동족을 마음에 품고 자기가 저주로 떨어질지라도 차라리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해 달라, 그렇게 마음에 큰 고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을 그저 요나식으로만 사랑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거기에다가 구원만 얹어달라라는 그런 식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방식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와 징벌을 통해서라도 죄악 속에 빠져있는 영혼을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지인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을 받는더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차라리 100배 1000배 더 낫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한쪽 눈을 빼내서라도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한쪽 발을 잘라서라도 영생을 얻는 것이 100배 1000배나 낫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진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피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그런 식의 요나식으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그렇게 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죄송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원 구원이 아직까지 결판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쇼부가 안 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바울처럼 사랑하십시오. 그들이 지금 구원받지 못해서 여전히 괜찮은 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오디네 그런 고통이 되게 하시고 그런 큰 근심이 되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차라리 내 생명과 바꿀지라도 그런 심정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방식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이들을 맡겨버리십시오. 징계와 징벌을 당해도 그 사람 영원 죽지 않습니다. 사업 다 말아먹어도 그 사람 망하지 않습니다. 몸에 병들어도 그 사람 죽지 않습니다. 대학에 떨어져도 인생 망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다 돌이켜 주시고요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지라도 차라리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로마서 10장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로마서 10장 1절 띄워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기 동족의 구원을 전심으로 소원하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영원 구원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우선해야 할 첫 번째 할 일이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신자를 작정해서 제출하시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고. 그런데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요나식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4장 2절에도 보면 요나가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요나의 기도는 어떤 내용입니까? 자기식의 기도입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해주지 않았다라고 항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나의 기도와 요나의 소원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정말 우리는 주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입장대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이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왜 그 기도가 여전히 응답되지 않고 있는지를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요나식의 기도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도 받고 죄악에 있어도 넘어가 주시고 어려운 일도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거기다 구원도 보너스로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다 요구하는 그런 식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할 수는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을 버리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붙들고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이것저것 다 붙든 채 설령 교회에 나왔을지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요나식의 사랑은 그게 사랑 같지만 결국 영혼의 파멸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남편이 예수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하는 일 잘 되고 직장도 잘 승진하게 하시고 월급도 많이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구원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요나식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번 기회에 이번 새생명 전도축제를 앞두고 정말 우리가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내 사랑 가져올 주님의 품으로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다 버려서라도 내 사랑하는 이의 그 영혼 구원,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그런 방향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의를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기 의도 소유하고 하나님의 의도 동시에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바울이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습니다. 자기 의를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우리는요, 어때요?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요나식으로 기도하잖아요. 이것도 소유하고 저것도 소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혼이 건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 대신에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을 버려야만 합니다. 놔야 합니다. 그게 제거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요나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 대해서 딜레마를 가지고 있죠. 그들이 축복도 받고 세상에서도 잘 돼야 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은 받지 않아야 되고 그러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요나식의 사랑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방식을 선택해서 양당 간에 쇼부를 받을 것인가?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요나식의 사랑 그저 결국에는 영혼의 파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식의 사랑은 잠시는 고통이 따르지만 결국에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어머니들은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차라리 그 길을 막게 해주시고 그 길이 망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요, 바울식의 기도다라는 거지요. 사랑 여러분, 이제 내가 하나님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내 사랑하는 이들이 여전히 예수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것이 내 마음의 큰 고통, 그 고통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요, 고통이 하나도 없는 상처를 그렇게 급하게 치료하라고 달려드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고통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치료를 나중으로 미루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들이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내 마음의 큰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 않기 때문에 그 치료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사랑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지인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바울처럼 그렇게 내 마음에 고통을 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지인이 하나님 대신에 붙들고 있는 그것들을 오히려 다 소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지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세상에 좋았던 줄 다 끊어져서라도, 다 놓치서라도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번 1123 새생명 전도 축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죠. 기도하고 우리 태신자를 작정해서 제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아무개, 내가 참 사랑하는데 그 영혼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그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 예수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저주 가운데, 불행 가운데 빠져 있는 내 식구들을 보면서 정말 바울처럼 내 마음에 큰 고통, 온이게 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이 이것저것 붙들고 있는데 그것 끊어주셔라도, 그것 소멸해 주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2달 동안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영혼, 가족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여 한번 해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여전히 예수 믿지 않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진노 아래 있다면 아버지, 그들을 내가 마음에 품고 큰 고통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통하는 마음으로, 구로하는 마음으로 영혼고를 위해서 아버지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원한 식으로 들어가는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삶을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영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영면서 순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 이불을 베겨 있는 내 배우자가 여전히 예수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요 불행인 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내가 알고 내 마음에 큰 고통을 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앞으로 남은 기간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여전히 짱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식, 이번 기회에 꼭 주님 앞에 돌아와 세상 줄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돌아옴으로 영생을 얻고 행복을 얻는 이 구원의 길로 저들을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새생명 전도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과연 성령이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500장 부르시면서 우리 1절 부르시는 동안에 지금 쓰세요. 쓰시고 2절 부르실 때 헌금을 이렇게 수고하시면